절기 때마다 이제 설교를 거의 절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물론 많이는 안 했지만 거의 같은 본문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게 좀 잘 전달하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바로 전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지방으로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오히려 숨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의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알리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장님 바디메오입니다. 제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 바가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영어로 하면 son of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님인 거죠. 이 눈먼 어떻게 보면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리고에 있을 때 나타난 장면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도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온갖 거지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거지가 바로 장님 바디메오인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51절 5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니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바디메오 자신도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사실은 역사하였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럼 바디메오의 어떤 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잠깐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랬을 때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부르는 겁니다.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 근데 그 기대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내가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미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기도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절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들으신다, 이 기대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사실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항상 우리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대 없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요, 세상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리라는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하소연하는 기도, 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 우리 그런 기도를 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면 항상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기대뿐만 아니라 자기의 참된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바디메오한테 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멀리 가라. 그 자를 오라고 해라. 그랬고. 그러면 딱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만이 아니라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지금 심지어 바디메오는 장님이잖아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아세요. 정말로 뭐를 구할 건지를 사실은 스스로가 알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입으로 원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아이고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내가 늙었으니까 이거 빨리 이거 세상 뭘 빨리 정리하고 빨리 주님 품에 안겨야지. 이런 말씀. 이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여러분들 그랬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완전 찍힙니다. 예? 뭐냐?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요. 그 소원하고 마음의 소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는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물론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성도들 중에. 왜냐하면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은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불편한 거예요. 말은 부흥되기를 원하죠.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막 부흥되기를 막 원할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지도력이 이렇게 없어질까 봐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의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계신 우리 사랑 성교회 성도님들도 케어하기가 그렇게 바쁜데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날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다고 저렇게 나를 돌보지도 않네 이럴까 봐. 예?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내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 그냥 입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소원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 끈질겨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끈질기게 그 기도를 붙드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 하고 예수님 그냥 지나갔어. 아이고 지나가시나 보다 하고 말았으면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면 그러면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는가? 또 우리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빨리빨리 좀 들어주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최선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주십니까?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말하는 소원이 진정한 소원인지 또 진정한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동기로 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조차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올바른 동기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막는 어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방해, 영적인 거침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기도를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이 방해들을, 거침들을 없이 하는 거죠. 개인 기도도 합니다. 통성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죠?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어디죠?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수호신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막고 있어서 내가 이제서야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닐 때는 이건 영적인 장애물이구나, 어떤 영적인 것이 나를 막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그제서야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아야 될 소원이 있으시면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끝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바디메오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 다음에 제자 둘을 불러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으로 택한 사실은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본문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한테 얘기하고 꼭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전지전능하신 이 예수님께서 미리 아셔서 나귀가 거기 있을 테니까 나귀를 가져올 때 그것을 풀어와라. 풀 때 또 주인이 물어볼 거다. 그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어요. 준비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다고 할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둘씩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해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눈이 깜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자들은 살고 있는 곳이 자기 동네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시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나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바심은 없애버리고 일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에 빠지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는 데 에너지나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100%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내가 100% 이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인 아니면 저 사업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라든지 분별은 됩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70%, 80%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 사랑선교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안 꿨고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담임 목회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청년 때 은혜를 받고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선 제 아내와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야, 우리 둘이,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죠. 미자립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미자립 교회 당신이 피아노도 치고 나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니까 거기서 뭐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미자립 교회 다니면서 사역하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냐? 아니 뭐 미국에서 뭐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섬기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선교교회도 한 5년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5년. 여기 와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교회 사역하면은 딴 곳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까? 하다 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8년이 된 거니 벌써,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100% 내가 사랑성교회 담임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습니다 하는 제가 100%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성교회가 그때 당시에 나를 필요하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확신의 그런 컨펌들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작정 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근심 안 하는 거예요. 사랑성교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뜻이 맞습니까? 오케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70%, 80%이 확신이 있지만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는 와중에 야, 이것은 아니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꿀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될 마음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100% 확신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우리 발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앞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지금 발에 내디딜 그 자리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에 풀칠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역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하고 또 주님이 뜻하신 사업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요, 토론토에 있는, 내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토론토에 살아요.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30대 후반.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하늘나라 갔대요. 암인지 그래가지고 30대 후반이에요.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기도 없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거를 해석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 알려고 하면 알 방도가 없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죠. 뭐냐면 오늘 하루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때 7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거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나? 아니 아주 멋있는 말을 타시고 막 왕관 쓰시고 막
좋은 옷 입으시고 막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 땅을 통치하는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왔다 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하나는 내적인 평화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내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거나 평화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장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 그러면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인 되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맞죠? 예수님 영접하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고소해 하시면서 그걸 보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산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내가 가본 적도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산이에요. 근데 그걸 등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를 인도해야 될 안내자인 거죠. 안내자. 그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먼저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함께 가긴 가는데 그 안내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내자가 얘기하는데 맨날 딴 데로 가. 그러다가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라고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바로 평안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보시고 미래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야야, 저렇게 하다 위험해질 텐데.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또 신세 망칠 텐데.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병날 텐데.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으로 가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로 평안은 무엇이냐?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웃과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항상 불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사람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의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떤 여학생들은 막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거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을 대인 기피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주고 또 그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평안함이나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때로는 용서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고 치유를 하여 주셔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그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